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유대인에게는 주로 율법이 목자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율법이 유대인에게는 목자니까. 그럼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지요? 예? 아니잖아. 내가 따라가는 그게 내 목자라니까. 그리스도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내가 목자가 아니지. 다른 것 따라 살잖아 자꾸. 왜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목자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방인들은 주로 이제 양심이 이제 목자죠. 양심 따라서 하는 거죠. 양심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주로 뭐 복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양심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로 교회에서도 양심 있어야지 그러지.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양심이 목자라.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자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노회찬 씨처럼 양심이 자기 목자라니까. 그러다가 이리가 찾아왔어. 양심으로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양심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목자 노릇하다가 양심이 노회찬 씨 그 양심이 노회찬이만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죠. 그동안에 양심으로 버티다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양심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자인 사람들도 버티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러다가 율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리가 찾아오면은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라. 그래서 소속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양심에 종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는 그냥 살아요. 살다가 율법, 양심,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와버리면은 도망가 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소속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 한도다. 그게 사단이 준 12가지라니까요.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바꾼다고 바꿨어. 이제 주인을 바꾼다고 바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이제 비유로 예수님 얘기한 겁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나갔던 귀신이 실만한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옛집에 와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 청소됐고 수리되어 있고요.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힘도 없는 주인.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와서 거하니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그 말은 이기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신 마귀가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 그냥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괜찮게 다니면은요,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못하다니까. 하도 못하고 안 하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절대 못 바꿔요. 소속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소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소속이. 자, 그럼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면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무능. 여러분 솔직히요, 기독교인들이 뭘 모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알거든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못 쓰는 게 무능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쓰지 못하는 것이 무능이에요. 그렇죠? 써야 그게 능력이지. 그게. 자, 무슨 말입니까? 무능을 해결해라. 그 말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놓치지 마라. 이 응답을 놓치는 걸 보고 무능이란다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건 왜 했겠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은 우리 인간 지식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죠. 왜?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 보니까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그 한문으로 이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친다. 보혜사를 보내리니. 14장 26절에도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 사건, 장소 다 준비하고 인도하셨다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로, 이렇게 성령 현장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 만나고, 주로 이제 뭐 이런 만남, 아니면은 문제, 아니면은 응답, 그죠? 성령에 인도받는다 했을 때에 주로 뭐 이제 우리 여의도 교회 순복음 이제 뿌리가 박힌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 맨날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인도가 뭐냐면 내 좋을 대로 인도해 주시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좋을 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내 좋을 대로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런 현장에서 성령 인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찾는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아.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현장에서 얼마나 응답 잘 받는지요.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그 부흥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큰 위기였죠.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이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내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육신적인 기준, 이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무능을 해결하는 길이라니까요. 자, 진짜 여러분, 무능을 해결하는 길 간단해요. 이것만 버리면 돼요. 불신앙 버리면 돼요. 불신앙. 무슨 불신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 보태거나 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야만 응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뭐에 대한 불신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왕건사님이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당연한 거지 그게요. 그런데 꼭 잘 돼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거를 벗어버려야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거든. 그게 뭐 능력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절대 이게 건강 회복돼야 된다는 기도 제목이라면은 병이 안 나온 자체가 무능이잖아요. 그렇죠? 무능이죠, 그게. 근데 그걸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무능이 해결된 거잖아요. 아멘. 어려워요? 괜히 왔어요? 그럼 안 와도 된 건데, 그지? 집에서 그냥 그거 믿고 있으면 될 건데, 괜히 왔네. 그지? 집에 있어 보세요. 계속 불신앙만 생기지. 집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한 게 뭐 붙자고 하냐? 불신앙 붙자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도저히 못 빠져나온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무능을 해결하라 그랬어요. 빼앗긴 것을 뭐 해라? 찾아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소속을 바꾸고 빨리 무능력에서 빠져나오고 빼앗긴 것을 찾아라. 뭘 빼앗겼죠? 우리가 현장을 다 빼앗긴 겁니다. 현장을 다 뺏겼단 말은 현장 교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현장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원내서 교회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더 커요. 우리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다니잖아요. 이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업성동에 딱 여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꺾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그 현장 교회를 다 놓쳤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 현장 교회를 회복해라.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현장 교회. 여러분 현장 가서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만나서 초면에 바로 얘기를 하니까 힘들지 좀 알고 지내고 자주 만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렸다고만 얘기해 주면 돼요. 삶의 방법이 틀렸다니까. 그 틀렸다고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요. 뭘 빼앗겼죠? 시대를 뺏겨버린 거예요. 시대.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우리 후대 세상 문화에 뺏겨버리면은 시대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머리도 나쁜데 뭐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요. 전도자로 살도록 안내해줘라. 전도자로 살도록 도와줘라. 그게 뭐죠? 그게 그 운동을 하자는 게 우리가 RUTC 운동이잖아요. 자, 뭘 빼앗겼습니까? 이제는 땅끝 있네. 땅끝이 뭐냐? 문화예요. 문화를 빼앗겼어요. 문화라는 말은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시대의 흐름. 그럼 세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묵상과 명상. 명상은 귀신 충만, 묵상 성령 충만. 앞으로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놈들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충만한 놈들, 그게 세상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똑같아요. 여러분 명상이나 묵상은 다 납니다. 나를 찾는 건데 어디서 나를 찾는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서밋. 성공인데 성공이 목적입니다 지금요. 그럼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성공이 목적이거든요. 성공이 목적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우리는 스피리추얼 서밋. 복음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냥 성공자가 아니라 복음 성공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없어도
저 경기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기고등학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려면은 1% 가지고 안 돼요. 0.1% 해야 돼. 0.1% 속에 들어가야 경기고등학교 가요. 0.1% 속에 들어가야. 지금 여러분 돌려서 가지만은 복음 없어도 경기고등학교 가요. 복음 없어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복음 없어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간다니까. 왜? 그분이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왜 서울대 안 갔냐면은 고려대학교를 가야 그때는 정치판에 이렇게 인맥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를 간 겁니다. 그게요. 복음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게요. 복음 없고 하나님 안 믿어도요, 국회의원 돼요. 한 번도 아니고 3선. 3번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그게요. 그리고 어느 정당의 원내 그 대표까지 다 할 수 있어. 복음 없어도.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없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잘 된다고 합니다. 영적 문제 만나버리면은 경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국회의원 3선 그 힘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스피리추얼 서밋, 복음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그거라니까 우리가 다 뺏기고 있다니까. 흐름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요 흐름을. 지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묵상 아니면 명상.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묵상이 없으면은요 싹 명상에 빠져 있어요. 다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지금 복음 밖에서 나를 찾는 운동,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메이슨인데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닙니다. 홀리 메이슨. 그래서 사탄 문화를 남길 것이냐 복음 문화를 남길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진짜로 불신앙 버려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 외에 다른 거 다 놔버리면 무능 해결돼요. 사명 발견하는 순간 뺏긴 거 찾게 돼요. 자,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죠? 노마를 보아야. 그렇죠? 노마를 보아야. 자, 그릇 준비 그랬습니다. 그릇 준비인데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이냐요.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1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받다 그랬고요. 또 1000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럼 여러분 100년 응답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100년 응답. 백년응답 메시지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한번 체험하면 백년응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년응답이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서밋. 우리 렘넌트가 기도 제목을 그 이제 메시지를 그 렘넌트가 이제 엄마가 시켰는지 본인이 했는지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서 목사님한테 주고 뭐 중직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해라 이제. 그러니까 렘넌트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이제 저는 누군데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복음 체험하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다. 그럼 엄마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엄마가 해주던 교사가 해주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 한번 체험을 해보면 100년 응답 받는데, 자, 어디서 체험합니까? 성경에서 체험을 해야죠. 성경에서.
아니면 이제 복음 시험을 어디서 합니까? 어떤 시대적인 사건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얼른 그냥 뭘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꾸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그 노회찬 씨 보면은 복음 체험 안 돼요? 그지? 노회찬 씨 보면 복음이 체험돼 버리잖아. 경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국회의원 3선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구나 복음 이렇게 체험되어 주잖아요. 그게 복음 체험이 그렇게 어려워요? 복음 체험. 그리고 더 여러분 솔직한 것은 내 개인 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나 말고 여러분 물론 나를 봐도 돼. 나를 보고 복음 체험되어지면 되지. 나를 보고도. 그런데 나보다는 여러분 개인 보면 복음이 금방 체험돼요. 복음이라야만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나는 복음 없어도 괜찮아 이래. 반나절은 복음 누리고 반나절은 복음 안 누려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게 복음 체험이지 무슨 복음 체험. 그게. 자, 그럼 여러분 천년응답은 뭡니까 또? 천년응답은 백년응답에 그럴 준비하고 천년응답 그럴 준비하고 영원한 응답 그럴 준비해라 그러죠. 그럴 준비. 이게 복음 서밋이라면 저는 천년응답 그릇은 뭐냐? 기도 서밋이요. 기도 서밋. 말하자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기능 서밋이잖아요. 기능 서밋.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아니 암 걸려가지고 낫다. 그게 무슨 간증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본전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안 걸린 사람도 더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낫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천년응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천년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천년 뒤떨어져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천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천년 뒤떨어진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아버리면 천년응답이 돼요. 아멘. 진짜로 그러네. 그게요. 그걸 보고 천년응답 그럴 준비하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천년응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천년응답의 것을 준비하란 말이잖아요. 자, 영원한 응답의 그릇 준비해라. 그게 말하자면은 전도 선교 서밋인데 문화 서밋. 진짜로 우리 렘넌트가 교회가 뭔가 이해해버리면 영원한 응답을 하대요. 교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거든요. 근데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해했다.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하면 교회가 쪼고 이랍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백년응답, 복음 체험하면 백년응답. 진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히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천년응답. 교회가 이해됐다.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노마의 배경. 그런데 노마의 배경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노마 제국 수도, 정치 문화 중심지, 동쪽 유브라데강, 서쪽 나일강, 남쪽 지중해 나일강까지 전성시대 이룬,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들을 싹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중요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안하게도 심각한 우상국가예요. 그럼 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부러워하잖아요. 저 없는 게 없네, 저 집은. 없는 게 없어. 가질 거 다 가졌어. 그런데 우상 숭배 안 해.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게 뭐 부럽냐 말이에요. 그게 부러울 게 없지. 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지고 배경을 하고 있는 로마. 그런데 우상국가라.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다가 이 우상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관계.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고요.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호정력을 내렸다니, 이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이제 로마 제국의 초대 왕.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러 온 겁니다. 왜? 이제 세금 걷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 로마 황제가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호적하라고 한다니까요. 자,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한 게 아니에요. 로마 빌라도가 재판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돼 있는 주제에 복음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렵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두려워요. 이스라엘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두렵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요,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예요. 이게. 시간만 많으면은 몇만 명 모인 교회 성도들 다 구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부터 이렇게 한 명씩 구원 받았냐 말았는지 구원 점검. 이거요. 없어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구원 받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그 구원의 확신이 뭐지요? 구원의 확신을, 성경 구절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구원 받았다.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그거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진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명씩 싹 지나가라 하면서 뭐 부족한 거 있냐? 부족한 게 없냐보다는 자기가 지금 너 예수 믿고 뭐 부족한 거 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없다 하면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제 그렇잖아요. 네 받은 복을 세워. 받은 복 세다 보면 내게 필요한 것까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것까지 갈 시간이 없다니까. 받은 복 세다 보면은요. 자, 세 번째, 숨겨진 전도 운동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이 로마의 배경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숨겨진 전도 운동 그랬는데, 숨겨진 전도 현장을 찾아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다. 숨겨진 전도 현장을 찾아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특히 2장 9절에서 11절 아닙니까? 로마 박해, 이스라엘의 핍박, 그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제자들이 모였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숨겨진 현장 찾아서 전도운동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도행 18장 1절로 4절 어디죠? 로마에서 추방된 아울라 브리스가 부부, 저 아시아에서 전동하다 조금 실망한 바울 만나가지고 고린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현장에서 전도운동했다고 해요. 고린도 하나님 숨겨놨다니까요. 거기요. 로마에서 추방 안 당하면 고린도 올 일이 없잖아요. 아굴라 브리스 부부가 추방됐으니까 온 거지. 아시아에서 뭔 일이 잘 풀렸으면 고린도 올 일이 없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놓고 숨겨진 현장 찾아서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숨겨놓은 현장이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 찾아서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갱신, 뭐지요? 진짜 갱신이라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다. 갱신. 그렇죠. 사실 문제 해결되면 또 뭐 할 겁니까? 문제 해결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게 목적이 아닙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갱신 못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갱신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갱신. 이제 갱신했으면 뭐 해라?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준비해라. 자,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면서 참고할 것. 렘넌트를 키운 주변 사람들. 그렇죠. 또 렘넌트 7명 성경에. 그리고 초대교회. 특징이 뭐지요? 특징이 싹 힘이 없었어요. 그 힘은 육신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특징이 뭐지요? 배경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벽한 응답 받았어요. 왜 그랬죠? 왜 이렇게 배경도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한 응답 받았냐?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답. 그 답이 그리스도. 힘, 육신적인 힘이 아닌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힘.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죠? 배경인데 그 배경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천국 배경, 천군 천사가 배경이 되는 그런 영적 배경.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갱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릇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키우고 또 실제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육신적인 힘 없고 배경 없었어. 그런데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이거라니까. 답 가졌어요. 영적인 배경.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참고해야 돼. 그게 뭐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죽음의 결과는 천국가 있겠죠. 결과는 천국가 있겠죠.
여러분 현장 가서 만나보면은요 진짜 깝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분이. 당연하지. 아니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도 율법대로 이렇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자, 우리는 이게 죽음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결과 천국 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과정이잖아요. 과정.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서 결과는 천국 가는데 그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과정 속에 이제 문제도 응답도 사건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라. 그 과정에 모든 과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미 천국 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계로 보면은 지금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은 이미 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이지 이미 왕군사님은 천국 가 있다니까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천국 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를요. 그래서 모든 이 과정 속에 생기는 모든 불신앙 다 내버려버려요.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 백문일답.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로 각인 딱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라.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 들어가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도록 말씀으로 뿌리 내려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요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막 힘 빠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이제 삶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 때문에 업다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유 목사님이 저는요 왜 그렇게 호흡을 자꾸 얘기하실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체험을 하니까 호흡을 통해서 체험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이게 위험성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호흡을 너무 얘기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우리 복음을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지. 복음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 호흡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진짜 해보라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삶 했을 때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는 그게 삶의 가장 포인트예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라니까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몸이 건강에 영 안 좋다. 잠자는 시간 정하고 일어나는 시간 정해서 그거 한 6개월만 하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 6개월만 하면 건강 다 회복해. 여진 거는 3개월이면 회복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건 3개월이면 회복해.
그리고 음식, 그리고 운동. 그거 해야 돼. 아니 지금 우리가 자꾸 무기력해지고요, 자꾸 막 이렇게 힘들고, 그게 뭔지 압니까? 뭐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삶에 영향을 받는 게 자꾸 먹는 음식에 영향받고요, 그렇죠? 자고 일어난 그것 때문에 뭐 영향받고 그러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래서 너희 몸을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과정에서 뭐하냐, 이미 천국 가 있으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